안녕하세요. 달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간담이 높고 그들의 마음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족속들은 우기여서 이 요단강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1차 방어선인 이 요단강이 절대로 그들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도하한 것을 그들은 듣게 된 것이죠. 여리고 평지에 진영을 펼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2명의 정탐꾼만이 증인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를 잘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요단강에 퍼졌다는 소식은요, 가나안 땅에 순식간에 퍼져버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리라는 이름은 고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뜻은 구분자라는 뜻으로서요, 평지에서 주로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아모리 족속은요, 신장이 상당히 거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게 했고 이 모세의 시대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바로 이 아모리 사람의 신장을 말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모리 사람은 신장이 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도의 공포의 두려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절망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직역하면 호흡이 멈췄다, 호흡이 빼앗겼다, 이럴 정도로 그들이 극도의 두려움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부터 이 가나안 땅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게 되면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이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보다 전략적으로 확실하게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생 라합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 빠져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시기 때문에 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을 지금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이 요단강까지 도하해서 지금 길갈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초기화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강한 군대를 자랑하고 있지만, 칼과 방패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았는데 그들에게 어떤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약함조차도 강하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데요, 우리가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겁을 내야 하는 상대는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요,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나 혹은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약함은 사라지게 되고 강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